고린도전서 10장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의 단계. 그래서 구원받은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는 것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덕의 단계예요. 덕. 이 덕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탁월한 도덕성, 탁월한 도덕성. 하여튼 최고의 예의, 최고의 깍듯한 거. 건동망동으로 살지 아니하고 천망직조로 살지 않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예의 있게 최고의 덕스러운, 다시 말하면 도덕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민망 끼치지 않고 말이죠. 해 끼치지 아니하고 어려움 끼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최상으로 높여주면서 그 분위기를 아름답게 장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성, 예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덕스럽게 어디서 무엇으로 덕스럽게 해야죠? 어떤 부분에서 덕스럽게 해야죠? 두 부분에 있어서 덕스럽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덕스럽게 행하자.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너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뜻을 아시죠? 공경경, 두려운 마음으로 최고로 받들어 섬긴다는 것이 경외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할 때가 너무 많더라.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말입니다. 의미 없이 하나님도 부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최고로 그분에게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도 준비된 예배, 준비된 찬양, 준비된 기도, 준비된 예물, 준비된 이 모습 가지고 최고로 예의를 받들 수 있는 우리들. 내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에 말입니다. 신하가 왕한테 어떻게 대우합니까?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최고의 경의를 갖추고 왕에게 대우하듯이 왕이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혹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모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최고의 경외를 가지고 최고로 정말 신중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도리는 목사님과 성도 간의 이 도리, 다시 말하면 덕을 잘 해야겠다. 목사님은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니까 목사님 자신 스스로 우리 성도를 대하는 이 도리, 다시 말하면 덕을, 최상의 어떤 도덕성을 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목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희생하거니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이제 목회자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받도록 목회자는 모든 생각과 모든 기도와 모든 어떤 말씀과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어떤 사적인 거, 자기 욕심적인 것을 버려두고 성도가 잘된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가 복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걸 총동원 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희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어떤 덕이라고 생각해요. 섬기는 그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냐? 정말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주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여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야 한다라고, 소중히 여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계속 제가 설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요, 목회자가 주된 사역이 뭐냐? 사도행전 3장 26절처럼 우리 성도들이 악한 것들, 악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버리도록 만드는 그 일을 목회자가 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처럼 그릇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 좋은 것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야 할 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악한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릇에 더러운 것을 버릴 때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이 있다면, 악한 것이 있다라면 그걸 버려야 한다. 그러면 그 악한 것이 뭔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홍해에서 침례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생활은 사도행전에 내가 교회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터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그만 악을 행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일이 빚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의 오늘 성도들도 말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떠한 악을 행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 했어요. 그 악을 즐기함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악을 버려야 합니다. 자, 4가지 악이죠. 계속 이어지는 이번 주의 말씀, 월요일 날은 제가 그 7절의 말씀을 나눴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향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 2번째 말씀을 8절의 말씀 어저께 나눴죠. 바로 음란입니다. 음행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만연되어 있는 것이 음행이에요. 음란이에요. 예, 그래서 음란패설, 언어 조심하고 말이죠. 보는 거, 영상 같은 거, 책들, 음란한 것들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몸으로 음란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음란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같이 또 좀 더 나누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 놀라운 말 있죠?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시험하지 말자. 시험. 오늘 시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 무엇일까요?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는 거 아닌가 말이지.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거 아닌가 말이죠. 그리고 하여튼 문제만 생길 때마다, 일만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부여잡지 않고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절망하고 자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뻐해야 하는데, 문제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는데 문제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환경 속에 빠고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이죠. 자기 스스로 허우적거리면서 인본주의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냉철하게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9절에서 묵상을 하다가 공식을 발견했어요. 영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삶 속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뭐가 생기느냐? 거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뱀이 나와요. 뱀. 뱀이 역사가입니다. 이 뱀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오잖아요. 사탄을 의미합니다만은 사탄은 뭐 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존재,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존재죠.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마라. 정령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지요?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래서 죽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더 잡히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유혹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이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의심하죠.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사탄이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 하나님 말씀 거짓이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마. 그래서 사탄에게 붙잡힌 말, 의심의 미끼를 던져버리면, 그렇죠? 미끼를 던지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냥 덤숙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입구로 뭐가 되죠? 멸망이 생기는.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죠. 시험 플러스 뱀, 사탄의 장악, 입구로 인본주의.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뭐지요? 인본주의. 자기 마음대로, 수단 방법대로, 잔머리 굴리고 세상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인본주의, 세상 세속의 사람과 같은 존재로 전락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이게 영적 공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결단하며 기도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시편 1장과 이제 시편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거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오로지.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 다시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새김질한다고요. 소가 집을 새김질하죠. 먹을 때 새김질, 계속 새김질해서 소고기가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대새김질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의 결과가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1장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2절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라고 했잖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했잖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했잖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복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절.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인들은 뭐예요? 하박국에 있는 것처럼, 또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의인은 로마서에서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시리라.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면 의인들은 아까 말씀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그 결과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미래의 길은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정하신다. 인정이 뭐예요? 그래, 네가 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복 준다. 성경대로.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틀림없이 의인 됐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삶 속에서는 악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악인은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해요. 너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 뜻대로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보장을 못하는,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37편의 또 구체적인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니와. 아멘. 여기서 의인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수단 방법으로 사는 악인의 시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18절,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할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여기서 온전한 자가 누굴까요? 온전한 자, 바로 온전한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아까 시편 1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1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은 어떻게 힘들 수 있어요? 좁은 길 가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고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사는 온전한 자의 날이 뭐예요? 미래의 날을 말합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날은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그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에 내다도 풍족.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길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거야.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인정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냐.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못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연기처럼 비참하게 심판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 악인의 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치기에 꾀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가는도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리라. 누구죠? 악인들은 말입니다. 의인들을 막 핍박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계속 손가락, 너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어? 너 꽉꽉 막혔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적당하게 예수 믿어? 네 머리, 네 생각대로, 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뭐냐고 말이지 하면서 우리한테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날을 다가옴을 보셔. 그 다가옴이 뭐예요? 20절. 그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악을 제거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주의 종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제 사탄에게 잡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의심하는 그 미끼를 보고 그 냄새를 풍기면 사탄이 여러분을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인분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미래가 환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